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찬양을 들으면 막 우리도 일어나서 찬양하고 막 손뼉 치고 싶죠.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 말을 찬양하며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오는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닫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이상하게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발등에 있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짧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편협한 생각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러게 되면 모든 문제를 지극히 현실적으로만 바라보는 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실수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일단 두려움에 빠지면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 앞에서 자꾸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꼼수를 쓰려고 합니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주 편법을 쓰려고 하고 불법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했고 멜기세덱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서 자꾸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큰 승리 이후에 두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후에 라는 말씀이 나와요. 언제 이후냐? 바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천하무적이죠. 그돌라오멜을 쳐부수고 큰 승리를 한 그 이유를 가리켜요. 그런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이길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한 큰 승리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을 물리치고 그에게 빼앗겼던 포로들과 모든 전리품을 다 획득했어요.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돌라오멜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북부 연합군을 이끄는 맹주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것도 아브라함은 군인도 아니에요. 평생 양치고 소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에게 어느 날 기습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돌라오멜이 포로를 다 빼앗기고 전리품을 다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그돌라오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군인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인은 명예와 자존심으로 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과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면 복수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돌라오멜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언제 그돌라오멜이 다시 쳐들어올까 이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싸울 때 뭐라 그런가요?
때린 놈은 두 다리 뻗고 자도, 아니죠, 맞은 놈은 두 다리 뻗고 자도 때린 놈은 어떻게 한다고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때린 사람은요, 언제 맞은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복수를 할까, 이거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한 큰 승리 이후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더니 매출이 늘어나고 자꾸만 사업이 잘 돼요. 그러면 두 다리 쭉 뻗고 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자꾸만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는데 우리 남편만 승승장구 승진하고 고속 승진하게 되면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적이 막 반 1등 전교 1등 올라가게 되면 얘야 이제 쉬어라. 못 쉬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내가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나 더 잠 못 이루게 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을 보니까 큰 승리를 이뤘지만 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돌라오메를 이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적들을 물리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적들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승리자다 환호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직업이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목자예요. 자식이 생겼나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농사지을 땅 한 평 없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천하무적 그돌라오메를 물리쳤다고 유명인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전 건축을 마치고 잘 아는 목사님이 방문을 했어요. 그럼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다 설명해드리고 교회를 구석구석 짜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2017년도에 입당하고 얼마나 많이 부흥을 했는지 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제 얘기를 다 듣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김 목사님은 고생 끝났네. 성전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고 성도들도 교회도 부흥했으니 이제 앞으로는 편안하게 목회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너무나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제가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이 없이 목회할 것 같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제 머리가 점점 하얘지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하시라 그러세요. 지금 제 심정이요, 꼭 큰 승리를 이루고 나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의 심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도들이 점점 새 가족들이 밀려오는 것 같지만 언제 썰물처럼 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우리 교회 곳곳에는요, 기존 신자들과 새 신자들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곳곳에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방만 나가보세요. 사방에 이단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유월절을 아십니까? 이거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호시탐탐 우리 교회를 틈타서 혼란에 빠뜨리고 선량한 교인들을 빼내가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이는 것 같지만 영원히 모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부흥하는 것 같지만 이 부흥이 영원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언제 이단들에게 누구에게인가 사단에게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큰 승리를 이루고 나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결국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이 다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초신자 때는 교회가 너무나 좋았답니다. 성도들이 다 너무나 좋았대요. 그런데 교회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근심이나 실망이나 염려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런 염려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를 바라보고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 때는 염려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염려가 생긴다는 건,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내가 직분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내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에 더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건 앞으로 이 교회에 닥칠 일들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 한번 이 시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앞에 1절 말씀 끝부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상급이라는 건 선물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려나 하면서 묻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여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게 뭘 원한다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 단어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식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식이 없사오니 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원래는 벌거벗었다 이런 뜻이에요. 유목민들에게는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우다 보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들에게는 자식들이 많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많아야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자식들이 많아야 내가 위태로울 때 나를 지켜줄 수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양을 키워도 소를 키워도 나를 도와줄 자식이 없고 나를 지켜줄 자식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나는 벌거벗은 것 같이 홀로 외롭게 처량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글에서 불임의 고통은 암만큼이나 심하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자식이 없는 가정의 부부에게 에이 뭐 아기는 없어도 되지, 없을 수도 있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사자들에게는, 특별히 아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기다리는 이 부부들에게는요, 아기가 없다는 것이 큰 충격이고 상처고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 자료를 보니까 기혼 여성 140만 명이 불임 여성이고요, 특별히 기혼 여성 7쌍 중에 한 쌍이 불임 부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기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아직 임신하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임 가정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잘 들으세요.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 편하게 먹여, 이방할 수도 있지,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회개가 됩니다. 저도 사실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의 말을 듣고 상처받은 가정이나 분이 계시다면 널리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말씀들은, 무자식이 상팔, 이런 말씀들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으니까 아마 주위에서 이런 말, 가슴에 정말 비수가 꽂히는 상처되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뭐 선물을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아들을 하나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실망하고
하나님이 원망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반항하듯이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았을까?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해서 몹시 실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니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자식이 하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불신이 들게 되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아들 한 명 주시지 않으셨으니 이제는 제가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제가 제 살 길을, 제 후계자를, 상속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그돌라오메를 물리쳐서 그리고 잡혀갔던 조카 롯까지 무사하게 데리고 와서 멜기세덱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서 11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최초의 11조였어요. 이거 정도면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11조 신앙은 있었는데 돌아와서 자식 문제가 직면하게 되니까 자식 문제 앞에서는 11조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자식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고난사건이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자꾸만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리 헌금을 잘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자식 문제만 걸리게 되면 자식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자식 문제 앞에서는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학원을 보냈대더라, 그러면 나도 학원 보내는 거예요. 자식 문제 앞에서는요, 내 자식이, 내 아들, 딸이 취직한다 그러면 주일 성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돈 잘 버는 대기업에 취직하여라. 우리 아들, 딸이 시집장가 간다 그러면 믿고 안 믿고는 나중 문제예요. 일단 교제하고 있는 자매 형제와 아들, 딸과 시집장가 가고 신앙은 나중에 천천히. 이게 뭐예요? 바로 자식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이방인 다메섹 사람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 한번 잘 드린다고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거예요. 목사가 은혜로운 설교 한번 한다고 능력 있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설교를 한번 하지만 오늘 저녁에 집에 가게 되면은요, 혈기를 부리다가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저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금요 철야 기도에 와서 따갑게 부르짖며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 일상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한 번 선택으로,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한 번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다가오는, 날마다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또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것이 날마다 반복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까지 중보기도 세미나,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중보기도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틀째, 둘째 날 새벽에 거기에 사는 철로역정 순례길을 돌아보게 됐는데, 이 철로역정이라는 것은 존 버년 목사님이 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소설책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멸망의 도시, 장망성이라고 그랬죠. 장차 멸망할 도시를 떠나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순례길을 걷다가 십자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 짊어맸던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단순과 나태, 거만이라는 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도 다 멸망의 도시에 있다가 떠나온 사람이에요. 순례길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삶,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렸는데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거기까지였어요. 구원이 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나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영적인 나태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거만에 빠지게 되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서 영적인 잠에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가이드 목사님 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고. 우리의 신앙이 한 번의 영적인 체험, 한 번의 은사 체험으로 머물게 되면 영원히 우리는 과거에서 나태에 빠지고 거만에 빠지고 잠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죄를 보고 내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날마다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중간에 영적인 잠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하신 성, 예루살렘 성, 그 순례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내가 스스로 선택한 나의 엘리에셀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 묵상, 큐티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운 인생을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방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뜻에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아브라함이 반항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 어디에도 아브라함을 야단치거나 책망하는 말씀이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도 네가 자식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마음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다. 이리 와봐라.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보자. 그러면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두 눈으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시청각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만 그랬냐?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길을 걸으면서 저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저 들에 핀 꽃을 보아라, 저 익어가는 추수할 곡식을 바라보아라, 실질적인 사물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아하, 오늘 밤에 우리 가족들 강원도에 가서 하늘의 별들을 세보라나 보다. 이거는 그냥 문자적인 적용이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요즘에 설교에 있는 이 적용 질문으로 함께 나누라고 제가 자꾸만 권면합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하고 나누다 보면 우리 가정에 고난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 누구겠습니까?
자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한 그 아픈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어두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꼭꼭 숨겨뒀던 비밀, 우리 가정의 어두운 가정사가 나눔을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고난이, 우리 가정의 자녀에 드는 아픈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구역 안에서 함께 나누다 보면 그것이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재료가 됩니다. 내 고난 사건이 누군가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가정을 비추는 하늘의 별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시청각 교육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는 깨닫지를 못했는데, 말씀을 읽을 때는 깨닫지를 못했는데, 간증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을 나누다 보니까, 이걸 자꾸 실물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가정과 자녀가 살아나게 되고, 이 실물교육 간증과 고난 간증을 자꾸만 나누게 되니까 교회가 살고 구역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대낮 같은 인생이게 되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별빛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저기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광야 체험, 1박 광야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집이 하나도 없어요. 사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하룻밤을 천막 속에서 자게 되는데, 이 도시에서는요, 별을 보려고 해도 너무나 조명이 밝고 가로등이 밝아서 별이 안 보여요. 그런데 광야에서 모닥불밖에 없고 가로등 하나도 없는 곳에서 잠깐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어땠을까요?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밝은 이 대낮에는 이 조명이 가득한 곳에 하늘에 별이 있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밤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아주 작은 별까지도 초롱초롱하게, 아름답게, 영롱하게 하늘을 밝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밝은 대낮일 때는요, 다른 사람의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어둠의 터널 속으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간증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지 몰라요. 내가 암 진단을 받기 전에는요, 성도들 중에 금요철학이 더 나와서 암 환자를 위해서, 항암 치료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감동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방사선 치료받고 암 수술받고 항암 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항암 치료 받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머리가 다 빠져요. 항암 치료 받게 되면 내 몸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요. 식욕이 떨어지고 살이 5kg, 10kg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다 몸소 경험하게 되면, 그전에는 그냥 스치며 지나왔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왔는데, 항암 치료를 하면서 간증하는 성도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성도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투병하면서, 암투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값진 보배인가. 그 성도 안에 있는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 고난도 마찬가지, 남편 고난도 마찬가지. 요즘에 왜 이렇게 이혼하는 가정에 만나 우리 가정은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 부부는 행복한데 깨닫지를 못하죠. 부부 사이에 위기가 오고 남편의 바람이, 남편의 문제가 다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지는 거예요. 남편 고난 때문에, 물질 고난 때문에, 질병 고난 때문에 내 가정에 어두움이 오게 되면, 그때에서의 다른 성도들의 모든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 보배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내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대낮 같다고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지 어둠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성도들의 고난 사건을 들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 간증을 들을 때 그것이 들리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요, 그돌라오메를 이기고 11조 드리는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식 문제를 꽁꽁 품에 숨길 때는요, 그냥 홀로 어두운 밤 걸어가는 그런 가련한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식 문제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 저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아라.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지금까지는 이것이 내 고난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 고난 사건, 자식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니 이 상처가 별이 되어지고
그 아브라함도 불임 가정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불임 가정이었다는 사실이 오늘날 이 땅에 140만 불임 가정을 위로하고 7쌍 중에 한 쌍이 불임 여성이라고 하는데, 그 여성들과 가정들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고난 사건을 통해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양육시키고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내가 두려워서 내 시야가 좁아져서 자꾸만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니까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이 내 상속자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반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책망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말씀을 해서 깨닫지 못하면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의 고난 간증을 통해서 내 가정을 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런 실물 교육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받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는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해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두려움의 고난 사건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약재료가 되고, 다른 사람 어두운 인생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건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 죄 고백과 고난 간증 잘 듣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삶을 비춰주는 나의 어두운 인생의 별과 같은 사건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잠깐 드릴 텐데, 제 질문을 잘 들어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왜 두려워하는지, 성공이 두렵습니까? 자녀들이 두렵습니까? 큰 승리에 왜 두렵습니까? 왜 왔는지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 훈련, 큐티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누군가의 삶을 비춰주는 내 인생의 어두움, 우리 가정의 어둠의 사건,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질병 사건입니까? 그것이 누군가에게 약재료가 된다는 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묵상하시고 이제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분명히 승리한 인생이었는데, 11조 드리는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였는데, 자식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너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 속에서 너무나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내 생각이 앞서가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엘리에셀을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간증을 통하여, 죄 고백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고난 사건을 통하여 내 삶을 비추는 별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에도 어둠 속에 있는 사건이, 고난 사건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며, 그 사건을 고백하며 나누게 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약재료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인생을 비추는 하늘의 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승리하는 인생,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잘 나가는 성공적인 인생인데, 내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성공하고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왜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수고와 고난 사건을 통해서 날 영적 자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야 할 영적 자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할 엘리에셀이 무엇인지, 인간적인 엘리에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계속 나눠지게 되는 고난 사건, 주의 고백,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날마다 어둠 속에 서로에게 빛을 비춰주며 서로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